안녕하세요. 오쇼 읽어드리는 심심이입니다. 오늘은 오쇼의 잠에서 깨어나라 읽어드리겠습니다. 1우도, 2우도. 우리는 보기 드문 순례의 길에 나선다. 선의 10우도는 인간 의식의 역사 가운데 어떤 독특한 것이다. 진리는 수많은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그것은 항상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여도 그것은 모습을 감춰버린다. 진리는 사라진다. 진리는 묘사로부터 간단히 빠져나간다.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쓰는 그 말조차도 진리를 내포하지 못한다. 진리를 표현하는 순간 곧 그대는 헛된 일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치 본질적인 것은 뒤로 미루고 비본질적인 것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선의 10우도는 말로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것을 표현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자, 우선 먼저 10우도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원래는 10우도가 아닌 8우도였다. 그리고 그것은 불교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도가의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하여 시작되었는지, 누가 처음에 8우도를 만들었는지 그 기원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12세기에 와서 중국 선의 마스터인 과감선사가 소 8마리에 2마리를 더하여 10우도가 되었다. 도가에서는 8우도로 끝난다. 8우도는 공, 무에서 끝난다. 그런데 과감선사가 2마리의 새로운 소를 추가시켰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의 종교의식을 높일 수 있었던 위대한 공로였다. 내면 세계로 여행을 떠날 때 사람은 세상을 등진다.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기 위하여 길을 방해하는 비본질적인 것을 모두 버린다.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가볍게 한다. 왜냐하면 이 여행은 인간 가능성의 절정인 가장 높은 차원의 장점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자는 이 세상을 뒤로한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모두 버린다.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욕망의 세계, 소유의 세계는 한낱 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내적인 본질은 바로 마음이다. 욕망, 유격, 질투, 경쟁심, 사색 등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이 바로 세상의 씨앗이다. 여행자는 안과 밖을 모두 버리고 텅 비운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전부다. 완전히 텅 비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인가? 도가에서는 무로 끝난다. 과감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행자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는 처음에 그가 살던 시장 바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래하여 원은 완결된다. 물론 세상으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옛날에 그는 사라졌다. 영원히 사라졌다. 그는 부활한 것이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날 때의 그가 아니다. 그는 신성한 천의 몸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는 다시 세상에 섞여 살지만 그는 이미 세상 너머에서 살고 있다. 그는 처음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무를 베며 우물에서 물을 깃고 걸어다니며 앉아 쉬기도 하고 잠을 잔다. 그는 참으로 평범하다. 그러나 안으로 텅 빈 마음은 조금도 더럽혀져 있지 않다. 그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이 없다. 그는 연꽃과 같이 조용히 산다. 이 두 그림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탐구자의 모습을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다시 시장 바닥으로 나간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술병을 허리에 차고 취하여 오는 것이다. 신성에 취한 그는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길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깊은 암흑 속에 파묻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마시고 있는 신성한 술을 부어주는 것이다. 그는 넘치는 연민으로 하여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나누어 주려고 돌아온 것이다. 손의 팔 우도는 아름답지만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모자란다. 통 비어 있음은 완전하지만 아직 그 극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파루도는 소극적으로 완전하다. 그대는 초월하였지만 아직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다. 절대적인 것을 놓쳤다. 불행은 갔고 고통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법열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침묵에 도달하였다. 그 침묵은 아름답지만 아직 가득 차 넘쳐 흐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적 존재의 희열에 찬 춤이 아니다. 여기에서 과감은 도가를 넘고 또한 불교를 초월하였다. 왜냐하면 둘 모두 공에서 끝맺기 때문이다. 모든 여정이 끝난 것처럼 고요히 에베레스트의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장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일까? 만약 그대의 명상이 자비심으로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 그 명상은 아직도 그대의 에고를 어디엔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명상은 아직도 이기적인 것이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인하여 울려 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명상은 아직 종교적이라 할 수 없다. 그대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보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비심이 되어 모든 곳으로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 그대의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꽃 피우지 않을 것이다. 꽃이 없는 나무는 푸르고 튼튼하게 보일지 모르나 아직 이루어져야 할 것이 남아있다. 꽃이 없는 나무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무는 꽃을 피워야 한다. 나무는 존재의 깊은 끝까지 향기를 바람에 날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과감은 탐구자를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한다. 물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며 따라서 세상도 그전과 같지 않다. 그는 시장으로 간다. 그러나 그는 명상 속에 머물러 있다. 이제 시장 바닥은 그에게 혼란스럽지 않다. 만약 시장 바닥이 혼란스럽다면 그대의 명상이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다. 만약 어떤 것이라도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대의 명상이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정지시키고 있다. 그대는 아무튼 그대 자신을 조절하고 있다. 그대의 명상은 아직 부자연스럽다. 명상이 그대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명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대는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진다. 그대가 히말라야로 가면 팔우도의 8번째 그림에 있는 산야신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비어있고 침묵하고 그들이 어디에도 잘못된 곳은 없다. 적어도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꽃을 피웠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의 빛은 여전히 그들 자신만을 위하여 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내부에 아직도 추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얼핏 보아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그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명상이 참된 성취가 되고 절정의 이름과 함께 에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기심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전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감히 말하기를 그는 술병을 들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여기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그는 신성에 취하여 돌아온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노래 부르며 춤도 춘다. 그는 단순히 도피하여 동굴 속에 숨지 않는다. 그는 어떤 목적도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어디에도 숨을 이유가 없다. 지금 그에게는 자유가 본질적인 것이다. 새로운 모험의 문이 열린다.
세상에서 시작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시장 바닥을 떠나 다시 시장 바닥으로 돌아온다. 이리하여 원은 완결되는 것이다. 물론 세상을 떠났던 옛날과 다시 돌아온 지금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장 바닥도 고요한 히말라야처럼 아름답다. 시장 바닥이나 히말라야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 그대는 그들을 돕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붓다는 어떤 사람이 성취자가 되었을 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중 하나는 성취하였을 때 아무 곳으로도 가지 않고 그냥 만족해 있는다. 그러면 그는 연못의 물과 같이 된다. 잔물길 하나 없이 신선하고 차고 고요하다. 붓다는 두 가지 말을 사용하였다. 그대가 연못이 된다면 아하트라고 불려진 것이다. 아하트라는 것은 완전함에 도달했으며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말은 보디사트바다. 만약 그대의 명상이 자비로 흐른다면 보디사트바가 되리라. 그때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대의 황홀경을 나누어 줄 수 있으리라. 과감은 모든 인간의 탐구를 15도로 그렸다. 인간이란 한낱 탐구일 뿐이다. 그는 질문자일 뿐만 아니라 질문 그 자체다. 바로 수태의 그 순간부터 찾는 것은 시작된다. 그대가 과학자들에게 묻는다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남자는 수백만의 정자를 방출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자들은 난자가 있는 어디엔가로 찾아갈 것이다. 그들은 난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힘차게 달린다. 탐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주 조그마한 세포지만 난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난자에 도달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난자에 도달한 정자 하나가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탐구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질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죽어가고 있다. 그의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라.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관찰할 수 있도록 소란을 피우지 말아다오. 나는 곧 죽는다. 지금 바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나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나는 죽음의 실제에 발 디딜 이 순간을 일생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독약을 마셨다. 그는 침대에 누워 죽음이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발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다. 무엇 하나 없어진 것이 없다. 나의 존재에 대한 감각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내 다리가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다. 나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모두 다 그대로다. 나의 위장이 마비되었다. 그리고 손에 감각이 없다. 그러나 그는 매우 흥분해졌고 황홀해 보였다. 그는 또 말하였다. 나는 그대로다. 무엇 하나 없어진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잠시 후에는 나의 심장도 멎을 것이다. 그대로 나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끝으로 말하기를 내 손이 갔다. 지금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혀가 마비되고 있다. 기억하라. 나는 아직도 모두 다 그대로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탐구다. 수태의 그 순간부터 끝까지 인간은 질문에 불과한 것이다. 진리의 탐구. 그러나 만약 그대가 진리를 찾지 않는다면 그대는 인간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잃고 있는 것이다. 기껏 그대는 인간처럼 보일 뿐이다. 그대는 인간일 수가 없다. 겉으로는 인간일지 몰라도 그대의 가슴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겉모습에 속지 마라. 그대가 거울을 본다면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의 질문이 성장하여 높은 차원으로까지 올라가 그대의 모든 에너지가 그 질문 속으로 변형되어 돌아가지 않은 한 결코 그대는 인간이라 불려질 수 없다. 그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다. 동물들은 먹고 산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질문이라는 것이 없다. 어떤 동물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리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일까? 그 어떤 나무도, 그 어떤 새도, 그 어떤 동물도, 이 큰 땅덩어리도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저 거대한 하늘도 이런 질문은 결코 하지 않는다. 거기에 인간의 영광이 있다. 인간은 매우 작으나 하늘보다도 크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 독특한 것, 즉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저 거대한 하늘조차 인간만큼은 거대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질문에는 결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그것은 영원한 순례다. 이 시부도는 내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질문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과감은 시부도를 만들었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림은 그저 아름답기만 하였다. 진리라는 것은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지었다. 처음에는 시부도를 그리고 몇 개의 짧은 시를 지어 보충해 보았던 것이다. 그래도 또한 불만스러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또 산문으로 된 10개의 주해를 달았다. 이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은 그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진리는 방대하며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하였다. 그 같은 사람은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림은 무의식의 언어다. 그것은 시각화된 언어다. 그것은 어린이의 언어다. 어린이들은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책은 모두 색깔 있는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본문은 짧지만 그림들은 매우 커다랗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읽고 배우기에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그림을 통하여만 배울 수 있다. 원초적인 마음은 그림으로 생각하게 된다. 중국어 같은 언어가 가장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에는 알파벳이 없다. 중국, 한국, 일본에서 쓰는 한문에는 어떠한 알파벳도 없다. 있는 것이라곤 수천 개의 그림뿐이다. 알파벳이 배우기 쉽고 중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각각의 사물에 한 그림씩,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물들이 있는가. 그러나 그림으로 그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림은 그저 힌트를 줄 뿐이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전쟁, 싸움, 투쟁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렇게 그림 문자를 늘어놓는다. 작은 지붕이 있다. 그리고 지붕 밑에는 2명의 여자가 앉아있다. 한 지붕과 2 여자, 그것이 싸움이다. 하나의 지붕과 2 사람의 여자, 이것은 한 사람의 남편을 두고 2 여자가 싸우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암시적인 힌트인 것이다. 어린이는 그림이나 꿈으로 생각한다. 어떤 생각을 하여도 그것을 먼저 그림으로 떠올린다. 그것은 미개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림은 무의식의 언어다. 그것은 그대도 마찬가지다. 언어적인 표현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합리적인 이론에 숙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가 잠잘 때 꾸는 꿈은 그림인 것이다. 그대가 보다 원시적일수록 그대의 그림은 색채가 짙을 것이다. 그대가 보다 문명화될수록 그대의 그림은 점점 색채가 옅어지다가 나중에는 흑백으로 될 것이다. 흑백은 문명의 언어다. 무지개는 원시의 언어다. 흑백은 진정한 언어가 아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모두 흑과 백, 선과 악, 겨울과 여름, 밤과 낮, 신과 악마,
등의 흑백 논리로 사고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중간이 없다. 신과 악마의 중간에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무지개를 보라. 7가지의 색이 있다. 한쪽에 흑이 있고 다른 한쪽에 백이 있다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색들이 단계별로 있는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은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다. 그 색상을 생각하라. 흑백은 생각지 마라. 그것은 인류가 앓고 있는 큰 병 중의 하나다. 그 병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증세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대는 말한다.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대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성자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건 또 무슨 뜻인가? 그대는 성스러움이 눈꼽만큼도 없는 죄인을 본 일이 있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이런 것은 흑백으로 가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흑백 논리는 인간에게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왔다. 그대는 말한다. 이 사람은 친구고 저 사람은 적이다. 그러나 오늘의 적이 내일이면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면 그대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차이는 기껏해야 상대적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흑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색깔로 생각하라. 심상은 어린이들이 언어다. 원시인들이 언어이며 무의식이 언어다. 그대의 무의식 역시 그림으로 생각한다. 과감은 처음엔 무의식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와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그는 무의식의 언어로서 10우도를 그렸다. 그러나 그는 불만스러웠다. 그리하여 그는 10개의 시를 지어 보완하였다. 시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이다. 완전한 어둠 속에 쌓여있는 것도 아니며 아침처럼 빛나는 것도 아닌 희미한 것이며 이들을 이어주는 달이다. 산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도 시로는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산문은 수박 겉핥기식이고 시는 빨간 속을 맛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시는 더욱 선명하고 깊은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며 그는 산문으로 된 주석을 달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처음에는 무의식의 언어, 화가나 조각가, 몽상가들의 언어를 쓰고 나서 의식과 무의식의 징검다리로 시인들의 언어와 온갖 예술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러고 나서 논리와 이성의 언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 의식의 언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런 실험은 그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한 참으로 독특한 것이다. 붓다는 산문으로 말했다. 미라는 시로 노래하였다. 무명의 화가나 조각가들도 많은 일들을 해왔다. 아잔타, 엘로라, 타지마할. 그러나 한 사람이 이 3가지를 모두 해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과감은 복이 드문 사람이었다. 그는 아주 위대한 마스터였다. 그의 그림은 훌륭한 것이다. 그의 시도 뛰어난 것이다. 그의 산문도 대단하다. 한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의식이 모든 차원에서 이렇게 놀랄만한 재능을 보인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다. 자, 과감의 시를 한번 읊어보자. 이 세상의 초원에서 소를 찾아 끝없이 우거진 숲을 헤친다. 소는 에너지 생명력 역동의 상징이다. 소는 참된 생명 그 자체를 뜻한다. 소는 그대의 내적인 힘, 잠재력을 뜻한다. 기억하라, 소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대는 이 세상의 초원에 있다. 그대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대는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대에게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그대는 이 에너지가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대가 바로 그 에너지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잠든 채 살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그대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바로 이 질문은 소를 찾는 것과 같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답도 나와 있지 않다. 이리하여 모든 것이 시시해진다. 그대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대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시시해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르고 있으면서 하찮은 일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결혼을 앞둔 어떤 젊은 여자가 만찬이 베풀어질 호텔을 찾아갔다. 그녀는 바쁘게 식장을 둘러보았다. 술은 어느 쪽에 놓아야 할지, 신부 들러리는 어느 곳에 세워야 할 것인지를 살피다가 그녀는 호텔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님들을 맞이할 때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녀는 남편 될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삶 속에서 그대는 이런 하찮은 일에만 계속 신경을 쓰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그대가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름은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름은 그저 편리상 붙여진 것이다. 그대가 램이라 불리고 있다면 헬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그것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대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그대의 원래 얼굴은 어떤 것인가?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큰 집을 지을 것이다. 멋진 차도 살 것이다. 이런저런 일을 하여 죽을 때에는 많은 돈을 은행에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 번도 찾지 못하고 죽어가게 될 것이다. 손은 에너지를 뜻한다. 그대는 불가사의한 에너지다. 그 굉장한 에너지가 그대 존재 안으로 들어와 나무처럼 자라고 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소의 의미다. 이 세상의 초원에서 소를 찾아 끝없이 우거진 숲을 헤친다. 우거진 숲이란 무엇인가? 상징적인 말이다. 시는 상징으로 말한다. 그림은 상징을 그리고 시는 상징을 노래한다. 욕망은 그대가 소를 잃어버린 우거진 숲이다. 무수한 욕망이 그대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닌다. 수많은 욕망들이 끊임없는 줄달리기이다. 어떤 욕망은 그대를 남쪽으로 잡아당기고 또 다른 욕망은 그대를 북쪽으로 끌고 간다. 한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였다. 자, 망고 열매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는 사람? 네, 선생님. 하고 어느 조그마한 학생이 대답했다. 여자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남자는 갑니다. 남자는 여자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고 여자는 남자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게 마련이다. 삶의 모든 것은 이것처럼 욕망을 쫓아다니는 놀이에 불과하다.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헛된 꿈으로 끝나버린다. 헛된 꿈만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을 뿐 뒤로 돌아보자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그대는 뛰고 또 뛰었다. 그리하여 어디에 도달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우거진 숲이다. 돈이 유혹한다. 권력이 유혹한다.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으면 안 될까?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한마디 없이 우리는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회 전체가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이 모든 어린이들에게까지 유전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뛰어가고 있다. 어린이들도 어른을 따라 뛰어다니는 것을 흉내내고 있다. 그 아버지가 뛰어다닌다. 어머니가 뛰어다닌다. 이웃 사람들이 뛰어다닌다. 권력을 잡으려고 이름을 얻기 위해 돈 때문에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움켜쥐려고 모든 사람들이 뛰어다닌다.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들도 혼탁한 삶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곤두박질 친다. 어린이들은 사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직 경쟁뿐이다.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삶의 거대한 경쟁을 예습시킨다. 학교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여행 연습 말고는 배우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그대 자신을 다룰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앞지를 것인가? 어떻게 꼭대기에 올라설 것인가? 그러나 누구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무엇이 목적인가? 사람은 왜 꼭대기를 동경하는가? 꼭대기에 올라선다면 무엇을 할 작정인가? 그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그대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목말라 하는데 그에게 물이 나오는 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이 나오는 광산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열심히 금을 긁어모을 것이다. 그러나 금은 목마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느닷없이 어떤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다. 그대의 내면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보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라. 그러나 먼저 그대의 내부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주시해보라. 내부의 이 욕구는 오직 그대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인식될 수 있다. 만약 그대가 그대 에너지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무엇이 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자신도 모르는 채 달리기를 계속할 것이다. 달리기는 거의 미친 짓이다. 길가에 멈춰서서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대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명상해보라. 달리기에 열을 올리지 말라. 더욱 빨리 달리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달리기는 점점 그대를 멈출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대는 어딘가로 계속 달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침내 습관이 되어 달리지 않고는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돈 많은 부자를 몇 사람 알고 있다. 이제 그들은 그만 손을 떼도 좋다. 사실 그들은 인생에 돈을 한 번 크게 벌면 그만둘 것이라곤 말하곤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그의 집에 머문 적이 많다. 캘커타를 방문하였을 때는 언제나 그의 집에 머물곤 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물러나야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놓았고 몇 가지 일만 정리하면 됩니다. 일을 완전히 끝맺지 않고 물러서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 다음 저는 그만둘 작정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방문하였을 때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언제 그만둡니까? 죽은 후에나 그만둘 것입니까? 남아있는 일들을 마무리 지으려니까 새로운 일거리가 자꾸 생겨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말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나도 기한을 정해놓았습니다. 10년 안에 모두 끝내고 그만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60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는 세상에 없다. 그는 아주 열심히 일하였다. 그는 언젠가는 즐길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거지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서부터 점점 더 큰 돈을 벌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한 가지 매우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결코 그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 안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그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대 안에 이미 그대의 운명이 들어있다. 그대 안에 이미 그 청사진이 들어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향해 달려나가기 전에 두 눈을 꼭 감고 그대 자신으로 돌아가 보라. 귀를 그대 에너지 쪽으로 기울이고 들어보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대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점점 그대는 꽃을 피워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대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대는 혼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이며 외로운 존재다. 그대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대는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군중을 따른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하나가 된다. 거기에서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 만약 그대가 명상을 한다면 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에 미친 사람이 된다면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는다면 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나 권력을 구한다면 그대는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들은 결코 소를 찾지 못할 것이다. 월터 카프만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아직 명명되지 않았던 어떤 공포에 대해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것을 판단 공포증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무엇 하나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바로 이것이 판단 공포증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들 자신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우연히 힌두교 집안이나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다. 그러면 그대의 부모들이 그대의 종교를 결정해버린다. 어떻게 그대의 부모가 그대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종교를 택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출생에 의하여 그것이 마음대로 결정될 수 있는가? 출생은 종교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대의 아버지의 종교는 그대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대의 종교는 그대의 아버지가 결정하였다. 그대는 그대의 아들이 종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냥 따르게 되는 것, 거기에서 그대는 스스로 결정하는 일에 어떤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공포는 그대의 일을 그대 스스로 결정해버린다면 아무도 모르게 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틀릴지도 모른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하다. 사회가 결정하게 놔두자. 정치가들이 결정하게 놔두자. 청직자들이 알아서 잘하실 것이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다른 사람이 그대의 일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대는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를 따라간다. 그리고 모두 그 자신의 개성을 잃는 것이다. 결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정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 모두 근본적으로 결정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점에서는 똑같다. 새로운 세대는 뒤의 방법, 즉 방임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구세대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는 앞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대가 그저 뗏목을 타고 물결 흐르는 대로 맡겨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 자신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 방법으로는 모두 소를 구경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찾는다는 것은 결단을 뜻한다. 찾는다는 것은 모험을 뜻한다. 판단 공포증, 이 말을 기억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이 공포를 떨쳐버리라. 그대 말고 다른 누가 그대의 소를 찾아주겠는가? 그렇다. 다른 사람이 그대를 돕고 그대에게 길을 가르쳐 주더라도 결정은 그대가 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결정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그대가 결정을 하면 할수록 그대는 더욱 완성에 가깝게 된다. 물론 그대가 그대를 책임지면 질수록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삶이란 위험한 것이다. 길을 잘못 디딜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그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그대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은 많지만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기 마련이다. 삶은 시행착오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18세기 프랑스는 쇠퇴하여 있었고 특권 귀족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당시 한 가난한 학자가 어느 귀족의 아들에게 기하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속을 썩어가며 그 학자는 젊은 귀족에게 유클리드의 기초적인 정리 하나를 가르쳤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한숨을 내쉬며 그 학자는 좀 더 기초적인 말을 써가며 더욱 쉽게 설명하였다. 그런데도 그 젊은이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절망에 쌓인 그 학자는 마침내 투덜거렸다. 도련님,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그 귀족은 겸손하게 절하며 대답하였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무엇이라도 선생님이 말씀이라면 저는 꿈에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란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리가 아니다. 논리도 아니다. 다른 누가 권위를 가지고 이건 이렇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의 속임수다. 그대는 그 권위 속에 그대의 공포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결정해야만 한다. 결정은 숙명적이며 결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대는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다. 길을 잃고 헤매라. 그러면 그대는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며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그대는 돌아올 수 있으며 오히려 길을 잃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대는 수많은 것들에 통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오로지 실패할 용기가 있을 때에만 무수한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마라. 종교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탐구할 필요조차 없다. 그대의 아버지는 신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대의 어머니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권위, 성직자, 정치가 그들이 무엇을 말하면 그대는 그렇게 믿는다. 그대는 믿음을 통하여 신뢰를 회피하고 있다. 믿음은 신뢰의 적이다. 삶을 신뢰하라. 신뢰를 회피하는 믿음을 믿지 마라.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믿음을 거부하고 그대 자신을 찾으라. 아마 그대는 같은 진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는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진리를 발견해야만 네, 성경은 옳습니다. 네, 베다도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리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모든 베다, 모든 성경은 쓸모가 없어진다. 그대의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그것은 그대를 더 이상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초원에서 소를 찾아 끝없이 우거진 숲을 헤친다. 무명의 강을 따르다 저 멀리 첩첩 산골짜기 오솔길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힘이 다하여 걸을 기운조차 없다. 그러나 찾는 손은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은 다만 어두운 밤 숲에서 오는 매미 소리뿐. 진리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진리를 탐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탐구자는 자기 전 생애를 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감은 노래한다. 무명의 강을 따르라. 만약 그대가 경전을 따른다면 그대는 이름 있는 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종교나 종파, 교회를 따른다면 그때 그대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선 어떤 종류의 지도도 있을 수 없다. 진리는 사사로운 것이지 공공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는 공공의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에는 고속도로만 표시되어 있지 좁은 오솔길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종교는 오솔길이지 고속도로가 아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불교도로서, 이슬람교도로서 신에 도달할 수 없다. 그대는 참된 그대 자신으로서만이 신에 도달할 수 있다.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의 길에 따라서는 신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소를 찾는 도중에 완전히 지치는 순간이 온다. 그는 차라리 찾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런 일로 번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질투심마저 느낄 정도로 좌절감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탐구의 시작인 것이다. 이 바닥난 에너지, 이 피로는 마음의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지도를 따르는 데서 행복감을 느껴왔으므로 피로를 느끼게 된다.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마음은 주인이 될 수 있으나 미지의 것 또는 불가사의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은 완전히 당황하게 된다. 마음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은 지치고 피로를 느낀다. 그리하여 마음은 말한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왜 삶을 낭비하고 있느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들처럼 살라. 혼자가 되려 하지 말고 군중을 따르라. 그래서 눈을 씻고 보아도 35세가 넘는 히피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히피도 피곤해지기 마련이다. 그들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 안정된 생활과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들도 이제 실속 있게 살려고 한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혁명과 모든 반란 그리고 모든 무의미한 것들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이제 현상의 일부가 된다. 지치고 힘이 빠졌으며 실상 후회와 어떤 종류의 죄악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 순간은 소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빠졌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계속 움직여 나갈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첫 명상의 섬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시에서 강둑이 나무 아래서 나는 소 발자국을 발견하였다. 그대가 마음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것저것 피곤한 마음의 장난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계속 찾아 나간다면 소 발자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다시 그대를 군중의 무리 속으로 밀어넣고 싶어한다. 마음은 어떤 종파에 어떤 사원에 속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이 갈 길을 결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대는 그저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 마음이 떨어져 나갔다 뿐만 아니라 그대가 계속 나아가는 동안 마음이 제잘거리는 것을 그쳤다. 그러나 그대는 마음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계속 마음에서 묻고 마음으로 찾으려고 할 것이다. 마음이 잠시 동안이라도 더욱 그대에게 달라붙어 있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그대의 초점을 소에게 집중시킨다면 그대는 소 발자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오직 그대의 생각들이 소란스러웠을 뿐이다. 마음에 의해 자욱한 먼지가 일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그대는 그 미묘한 발자국들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강둑의 나무 아래서 나는 소 발자국을 발견하였다. 향기로운 풀밭에도. 나는 마음의 욕망을 가리켜 우거진 숲이라 말했었다. 자, 이제는 풀밭에서도 그대 욕망 속에서도 같은 소 발자국을 찾아볼 수 있다. 욕망 속에서조차 그대는 신을 찾고 소위 세속적인 것 속에서조차 피 안에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더욱 많은 돈을 찾고 있을 때 실제로 그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돈일까? 만약 그가 돈을 찾는 것이라면 그는 만족할 만한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 같다. 잘못하면 돈을 찾고 있지만 사실 그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보자. 돈을 찾고 있는 사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것과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삶이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자의 뜻은 무지개가 된다는 것이다. 흑백이 아니라 모든 색깔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삶이 성숙하고 깊은 잠에서 깨어 있으며 살아 있다는 뜻이다. 돈을 찾고 있는 사람은 사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실제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는 신이 되고 싶은 것이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 권력이 있다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가 권력을 구하는 이면에는 신에 대한 추구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갑자기 내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외면적으로는 부유하나 내면적으로는 가난한 거지와 같게 될 것이다. 향기로운 풀밭에도 소 발자국이 있다. 마음에서 먼 깊은 산속에도 소 발자국이 있다. 이 발자취는 그 어디에도 숨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깜짝 놀라게 된다. 조금도 볼 수 없었던 발자국들이 어떻게 하여 보이는 것일까? 그것들이 바로 내 앞에 있다. 얼굴에 붙어있는 코와 같이 그것들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그러나 눈이 감겨 있거나 흐려 있거나 하면 그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늦은 밤 어떤 사람이 지름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다 길을 잃었다. 그는 농가로 찾아가 문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여자에게 물었다. 이 방향이 애틀란타로 가는 방향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신다고요? 여자가 되물었다. 방향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물었다. 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그쪽을 향해 있습니까? 네, 그래요. 적어도 빨간불만은 그렇군요. 이것이 현상이다. 빨리 뛰면 뛸수록 더욱 혼란해진다. 더욱더 속력을 낼수록 더욱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 점점 그대는 모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대는 그저 급하게 여기저기를 뛰어다닐 뿐이다. 그리하여 속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대가 어딘가에 다다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서 속력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노이로제인 것이다. 과학은 무엇이든지 빨리 해치우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아무도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그대의 빨간불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대의 뒤, 그 어딘가에서 그대는 벌써 집을 지나쳐 버린 것이다. 그대의 뒤, 그 어딘가에 그대 존재의 근원이 있다. 다만 하나 그대에게 행운이라면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몽유병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가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내 남편이, 그녀가 의사에게 말했다. 요즘은 막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는 못할 겁니다. 나는 그대를 잘 알고 있다. 그대는 멀리 가지 못한다. 실상 그대는 그저 속력과 진행, 목적에 대해 꿈을 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푹 잠들어 있다. 이것은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진실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멀리 가지 않았으므로 그대에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에도 깨달을 수 있다고. 만약 그대가 참된 여행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갑자기 깨닫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대는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같은 거리를 그대는 다시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벌써 수백만의 삶을 여행하여 왔다. 같은 거리를 다시 여행하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깨닫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깨달음이 점차적으로 서서히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에서는 그것이 뜻밖의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달에 가 있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달에서일까? 그는 자기 자신을 지금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다른 꿈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은 꿈이다. 이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잠들어 있으면서 무의식 속에서 더듬으며 모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대가 존재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 없는 행운인 것이다. 그대는 바로 이 순간에 깨어날 수 있다. 자, 첫 번째 경문의 산문주해를 보자. 소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거기서 무엇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자기 참된 본성과 분리된 까닭에 소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소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거기서 무엇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그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이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그 이해가 그대에게 새벽과 같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소를 찾을 필요가 있다. 찾는 것은 그대가 목표에 이르도록 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표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찾는 것은 오직 욕심, 공포, 소유욕, 질투,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떨쳐버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 찾는 것은 단지 방해물을 떨쳐버리는 데만 도움이 된다. 그대에게서 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면 그대는 갑자기 깨닫게 된다.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다른 곳에 가지 않았었다. 따라서 모든 탐구는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대리석의 덩어리로 조각물을 만들어낼 때와 같다. 조각가는 무엇을 하는가? 그는 그저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낼 뿐이다. 그러면 점점 뚜렷한 상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상을 만들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말했다. 당신의 창작은 참으로 위대하군요. 미켈란젤로가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리석 안에 숨어 계셨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해방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돌덩어리 속에 계셨으며 다만 조금 많은 돌 조각들이 필요 이상으로 달라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쪼아내었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발견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이것은 내가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대리석 덩어리는 건축업자들이 쓸모없이 내버린 것이었다. 새로 짓고 있는 교회 주위를 걸어다니고 있던 미켈란젤로는 건축업자들에게 물었다. 이 돌덩어리를 왜 버렸습니까? 건축업자들은 대답했다. 쓸모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져갔다. 이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상 중의 하나가 이 돌덩어리에서 나온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내가 이 돌덩어리 옆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덩어리 속에 숨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켈란젤로여, 이리 와서 나를 풀어라. 그래서 나는 아주 소극적인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는 이미 거기에 있다. 찾는 자가 찾는 것이다. 단지 몇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그대에게 달라붙어 붐비고 있을 뿐이고 그것들을 다 쩔쳐버리면 그대는 그대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있는 그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경문주해. 가르침을 얻고 나는 소 발자국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의 쇠붙이에서 여러 가지 기구가 만들어지듯이 수많은 실제가 자신의 구조로부터 만들어짐을 나는 배운다. 분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문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오직 길만을 알고 있다. 가르침을 얻고 나는 소 발자국을 찾았다. 가르침을 얻고. 붓다들, 수백만의 붓다들이 지구상에 있어 왔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것만을 가르쳤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가르칠 수 없다. 표현의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그들은 모두 이에 대해 말해왔다. 지금 그대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소의 발자국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해하기보다는 뒤따르려고 함으로 빗나간다. 뒤따르는 것은 이해가 아니다. 이해하는 것에는 매우 깊은 뜻이 있다. 그대가 이해한다면 불교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이해한다면 그대 자신이 붓다가 될 것이다. 그대가 이해한다면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뒤따르는 것은 그대를 크리스천으로 만들 것이다. 이해하는 것은 그대를 그리스도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뒤따르는 것은 다시 말해서 판단 공포증이다. 뒤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맹목적으로 따를 뿐입니다. 이제 나의 판단력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당신이 뭐라고 하여도 나는 귀를 기울이고 명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해가 솟아나서 당신이 이해와 조화를 이루면 나는 나의 이해를 따를 것입니다. 선생들은 도움이 된다. 그들은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달라붙지는 마라. 뒤따르는 것은 달라붙는 것이다. 그것은 공포에서 온다.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한번 그대가 뒤따르는 자가 된다면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이 있다. 그대는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유신론자가 되어서 말할 것이다. 신은 존재한다. 나는 신을 믿는다. 그대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말할 것이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또는 나는 공산주의자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그대가 교회로 갔다는 뜻이다. 그대는 어떤 주의에 어떤 교리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대는 무리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것이다. 찾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매우 위험한 짓이다. 사람은 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오로지 깊은 혼자 속에 어떤 생각조차 어른거리지 않는 혼자 속에 있게 된다면 신이 그대 속에 들어와 그대에게 나타난다. 깊은 혼자 속에서 그대의 지혜는 불꽃이 되어 찬란히 빛나게 된다. 깊은 혼자 속에서 그대는 정적과 참된 행복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눈이 뜨인다. 그대의 존재가 열린다. 찾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대를 개인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대는 떼를 지어 군중 속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 장님처럼 뒤따르는 것이 편안하고 쉽기 때문에 그대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대를 장님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가 나에게 달라붙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만약 그대가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그대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할 것이나 나에게 달라붙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은 허락할 것이나 나를 믿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차이는 미묘하고 엄청난 것이다.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미루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나는 귀의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바로 그렇다. 그것은 신뢰로서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단 공포증에서 오는 것이다. 공포에서, 외로운 존재의 공포에서 오는 것이다. 아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의 여행을 편안하고 쉽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편하고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험한 여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선에서 샤토리, 각이라고 부르는 그 최후 순간에는 나 또한 그대와 함께 거기에 머물 수 없다. 오직 문 앞까지만 우리는 같은 여행자가 될 수 있다. 그대가 문으로 들어갈 때는 그대 혼자서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행길에서 그대는 홀로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대가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고 그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어야만 한다. 나는 그대가 우물쭈물 장님들이 무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삶을 신뢰하라. 삶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신뢰할 필요가 없다. 삶을 신뢰하라.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그대를 궁극과 진리 그리고 신 또는 그대가 이름 붙이기를 원하는 모든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삶의 상은 바다로 흐르고 있다. 그대가 삶을 신뢰한다면 강물을 따라 흘러갈 것이다. 그대는 이미 강물 속에 있다.
그러나 그대는 강둑에 죽어있는 나무 뿌리에 매달려 있다. 아니면 흐름을 거스르며 강물과 투쟁하고 있다. 경전에 매달려 있는 것, 주위에 매달려 있는 것, 교리에 매달려 있는 것. 강물은 이렇게 매달려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주위를 떨쳐버리라. 모든 교리를, 모든 경전을 떨쳐버리라. 오로지 산만이 경전이다. 오로지 산만이 성경이다. 삶을 신뢰하라. 그리고 강물이 그대를 바다로 궁극적으로 인도하도록 허락하라.